우리 인간은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는 여정 속에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셔요. 모세의 삶에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드로와의 만남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존재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애굽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이드로는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삼아 주었잖아요. 자신의 그 딸 시보라와 결혼을 시켜서 이 게르솜과 엘리아스이라는 두 아들도 낳게 하고, 이제 이 미디안 땅이 이제 광야에 있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자기 양떼를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외롭지 않도록 이드로가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쉼터 같은 역할, 동역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배고플 때 나한테 밥 한 그릇 주고, 목마를 때 나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모세에게 이드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이드로에게도요, 모세는 너무 고마운 존재죠.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이드로에게는 그 딸이 7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이제 양떼를 어떻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를 갔는데 다른 그 목자들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구원해줘요. 모세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모세의 삶은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일에 좀 간섭하는 그 일에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한 일이 있으면 그냥 못 봐줘요. 물론 이제 방법이 좋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드로의 그 딸들을 구원해 주니까 이것이 고마워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고, 그래서 그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켜서 사위로 삼았잖아요. 결정적인 것,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 이 제사장이 오늘 이제 1절 중반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이건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니, 내 사이가 40년 동안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더니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애굽 땅이 난리가 났대. 메뚜기 때 우박이 내리고 애굽의 처음 아들은 다 죽어버리고, 홍해 바다가 벽을 세우더니 애굽의 군대가 다 죽어버렸대요. 진짜야. 그런데 이드로가 딱 왔더니 어떻게 진짜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가 딱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 뭐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일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깜짝 놀라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같이 있다가 특별히 이제 가족들 뭐 얼마나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어떻게 놀라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참 놀라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죠? 그것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8절부터 보면 그 길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들, 있었던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들,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다 이제 장인에게 말하니까 이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애굽 사람을 위해서 건져내신 것을. 그래서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다 깨지잖아요. 누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져 버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잖아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그러면 이게 그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 드러난 거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 삶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요. 왜냐하면 오늘 모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신다니까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내는 게 아니라 모세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초지동, 백운동, 원곡동, 선부동, 안산시만을 구원해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신 거죠. 너무 두 사람은 서로 고마운 관계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드로와의 딸들을 구원해 주었고, 이드로는 이런 모세를 자신의 집에 가족을 받아서 40년 동안 피난처가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모세는 이런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관계죠.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우정은 이 정도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그 13절 이후부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18절도 보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모세가 앞에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인 거예요. 모세는 근데 몰라. 왜? 이 일에 빠져 있으니까. 이 일이 너무 중하거든요, 지금.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모든 삶을 여기에 몰입해서 정말 헌신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마땅한 일인 줄 알고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죠. 가끔 저도 그래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혼자 많은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래요. 가정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도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 분화된 행정 조직을 개편하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해라. 혼자 다 하지 말고. 이제 큰 일은 모세가 자네가 감당하고 작은 일은 어떻게 해요? 분화된 그 조직들이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미디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분화된 조직으로 어떻게 일구었는지를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이게 막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근데 23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드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그죠?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먹고 장인이기 때문에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이룰 때는 어떻게 해요? 명령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그가 선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이드로는 빠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제안해 주잖아요. 겸손하게 제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코치하고 멘토링 한다는 것 같은, 누군가 제안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이한테도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애들에게라도 다음 세대들한테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제안해 주는 거예요. 제안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그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말대로 했다.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야기할 때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 라는 질문이 있었겠죠. 이건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 혼자 다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내려놔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라고 했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 오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눈을 볼 수 있는 결단하는 순간 또 어떻게 보여요. 결단하는 순간. 결단하기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자기가 다 했거든요. 나눠서 했다. 결단하는 순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보여요. 가는 길이 보여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재판하는데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어떻게 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감당한 일들이 굉장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하던 일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1000을 이기고 두 사람이 만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1000을 이기면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식으로 말하면 2000명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한 사람이 1000을 이기는데 두 사람이 만을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만큼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세와 이 이드로의 관계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다.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 18장에 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와 함께 서로의 도움을 주고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내가 못 보던 걸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갑자기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도 나타나지만 더 하나님이 일하신 거냐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불러줌 받은 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 분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누리면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요? 함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이다. 이와 같이 지어져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와 이드로가 그렇게 서로 돕고 돕는 관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드로가 주님을 모세를 통해 만났듯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드로를 통해 더 깊은 생각, 하지 못하는 생각들,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겸손하게 듣고 또 겸손하게 말해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취업을 구하는 자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임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태문을 여시고 또 임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더 주관하심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